같이 하십니다. 도전하면 기적이 된다. 시작. 도전하면 기적이 된다. 도전하면 전설이 된다. 거기까지 할 수 있겠죠? 도전하면 시작. 도전하면 기적이 된다. 도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도전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면은 자동적으로 위를 향하게 되고 거룩한 것을 바라보고 품게 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체험하지 않게 되면 절대로 도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다시 합니다. 도전하면 기적이 된다. 도전하면 전설이 된다. 그리고 옆에 사람 쳐다봐요. 시작. 그리고 착 쳐다봐요, 그 사람. 오늘 2018년 필리핀 단기 선교 그리고 비전 트립 신청 마지막 날입니다. 선교는 누가 가야 되느냐? 은혜 충만한 사람, 은혜를 엄청 됐다 무지 많이 받은 사람이 선교 가는 겁니다. 또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선교 가는 겁니다. 나 왜 사는지 몰라. 새벽에 일어나서 눈 뜨면서부터 밤 12시 땡 칠 때 넘어서까지도 수고하고 애쓰는 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지치고 재미있는 건 하나도 없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나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나 정말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이 선교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 그냥 가다가는 너 영혼도 피폐해지고 너 육체도 언제 고장나고 망가져서 병원 입원하고 드러눕고 아니면 엄청난 위기 속에 들어갈지도 몰라. 운전하다가 난리 날 수도 있어. 그러니 너 긴장하고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정말로 어떤 도전을 받아야지 너 살지. 그냥 살다가 정말로 허무한 인생 살았다고 정말 낙없이 살다가 매일매일 부모님만 바라보고 살아다가 매일매일 자식들만 챙기고 살다가 난 뭐야 남는 것도 없고 매일 남편만 위하고 매일 아내만 위하고 그러다가 별로 남는 거 없다.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부모님 바로 세우고 아멘. 자식, 남편들 바로 세우고 아내를 바로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밥 먹으러 매일 집에서 요리, 양식 라이센스 따고 한식, 중식 라이센스 따가지고 밥을 하고 반찬을 해도 처음에는 맛있는데 계속 그거 먹으면은 별로고 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식 한 번만 해도요, 외식 한 번만 잘하고 와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와, 진짜 재미있다고. 아니, 고모리가 무슨, 그렇죠. 근데 고모리 한 번만 갔다 와도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커피 한 잔만 마셔. 커피 중에서, 우리 그 사람 없으니까. 커피 중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가 뭐예요? 디초콜릿 커피지. 모카가 제일 맛있어요. 커피 제가 일부러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어저께 심야기도회 마치고 전부 디초콜릿 커피 마시러 가서 근데 난 놀랐어요. 정말
참 우리 식구들이 정말 훌륭하고 착한 분들이다. 커피 한 잔 쌌는데요, 목사님이 사니까 너무 맛있대요. 목사님이 사니까 너무 맛있대요. 이렇게 멋있고 아니 그냥 단지 커피 한 잔 마신 것뿐인데 목사님 센스 짱 뭐 요래요. 이야, 그 변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기 마치고도 여기 가까이에도 맛있는 거 많잖아요. 근데 도시락 시켜 먹다가 아니다, 그 시간 내에 도시락 시켜가지고 고모리 가서 물가에서 오더니요,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도시락이 맛있냐고 말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도전하면 기적이 된다. 도전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전설이 된다. 시작! 성가대 약간 높은 쫙쫙 올라는데, 도전하면 기적이 된다. 도전하면 전설이 된다. 노래하는 것만큼 질러야 돼요. 시작! 진동이 그래요. 도전하면은 기적이 되는 거예요. 걷지 않았던 길, 하지 않았던 일, 만나지 못했던 상황, 사람들, 도전하면 기적이 돼요. 내 일생의 2018년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그리스도와 새로운 스토리를 써내려갔던 한 해가 되었습니다. 나는 2018년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지울 수 없습니다. 도전하면 뭐가 된다고요? 기적이네요. 도전하면 전설되는 거예요. 맞아. 그때 집사님 있어가지고 말이요, 모든 상황이 역전됐잖아. 맞아. 정말 당신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가게 될 투게가라오, 우리 여기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갈 곳이 바로 투게가라오예요. 필리핀에서 가장 더운 곳. 얼굴이 질리시는군요.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필리핀에서 제일 더운 땅,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주 시골, 아주 오지입니다. 비행기를 2번 타야만 갈 수 있어요. 이거 아무나 못 가요. 이거는 아무리 배짱이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사람 구경하기가 쉽지 않고 한국 사람은 더 이상 구경하기 힘든 곳. 이번에는 다양한 캄보디아, 태국, 우리 마닐라 그런 문화 선교보다도 예배, 찬양, 약간의 교육 프로그램, 섬김과 봉사, 특별히 한국 사람 거의 구경 못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것 필리핀 식구들과 교제하고 식사를 함께하고, 또 선교를 위한, 앞으로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300만 평 이상 되는 땅을 무료로 기증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망고를 심어가는데, 망고 하나 심으면은 망고 강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루고 돌아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중한 일이 있는데 가져갈 게 있다. 가져갈 게. 물론 다른 것들도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야 되지만은 정말로 가져갈 게 뭐냐? 선교 비전 트립 속에 넣어가고, 손에 들고 가고, 어깨에 메고 가고, 머리에 이고 가고, 가슴에 담아가고, 비행기에 싣고 갈 것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그래서 저들을 축복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빌라.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누구의 사도인가? 디모데후서 1장 1절. 자, 큰 믿음으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나 이 사람이요, 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를 앞에 두고 우리 한빛 식구 모두는 사도예요. 보냄을 해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는 선교도 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우리들도 그렇고 떠나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시작. 사도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생각할 때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뜻으로 하는 거 아니야, 선교. 내 뜻으로 내가 거기 가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고 싶어서 한번, 나 그 나라 어떻게 생겼는지 가고 싶어서, 이거는 나중 얘기가 되는 거죠.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가면은 목사님이 나 가만 안 둘 것만 같아. 그럼 나 순교 당할지도 몰라. 목사님이 나 죽일 것만 같아. 그래서 무서워서 선교가 안 가면은 목사님 눈에 날 거. 이걸 갖다가 뭐라는 가면 세상에서는 거지 같은 소리라 그래요. 바울은요, 내가 사도된 거는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간다,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선교를 돕는다, 그 얘기예요. 누구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내 뜻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된 것 아니고 내 공로가, 내가 건강해서, 내가 시간이 좀 많아서, 내가 돈이 좀 있걸랑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가고 좀 불편해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B는 생명의 약속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라는 직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생명을 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냄을 받은 자 되어 사도가 되어서 단기 선교사가 되어서 내가 비전 트립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생명을 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생명이 주어지고 저들에게도 생명이 주어진다. 나도 산다, 저들도 산다. 이 약속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C. 그러면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약속이에요. 생명의 왕이시고 그 생명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적용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D. 사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갈 때, 내가 지방 갈 때도, 일하러 갈 적에도, 내가 외국에 갈 적에도, 내가 선교 갈 적에도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 믿음,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는 거예요. 거기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거기서 피를 쏟는 거예요. 거기서 다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디도서 1장 1절. 자, 침 바르고 시작.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긴 거예요. 3절에 자기 때에,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선교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 전도는, 이 선교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누구에게? 내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내게 맡긴 거라는 거예요. 맡기셨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고, 맡기셨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절에 저들을 축복하라.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보내는 선교사도 직접 가지는 못해도 기도하면서, 마음을 전하면서, 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격려하면서, 물질로 도우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빌고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봅니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 아버지로부터 온 복,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그 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 이걸 갖다가 장로님이 나한테 뭐를 했다 그래요? 축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 더 귀한 분, 더 위대한 분, 더 훌륭한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는 분,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복을 우리가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빌어주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옆에 뭐가 돼요? 축복이. 한번 시작. 옆에 사람 삐졌네요. 방향 바꿔요. 과 평강이 나한테 은혜가 있기를 원해. 이 축복의 말은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인사말에 사용되는 공식적인 문구이죠. 이 축복의 말은 디모데에게 하늘나라의 가장 좋은 복들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좋은 복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복을 비는 거예요. 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할 적에, 강복 기도할 적에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것들이, 은사, 하나님의 가장 선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비는 시작. 한 명밖에 안 일어나네요. 일어나서 목을 빼서 멀리 바라보면서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많이. 다시요. 일어나서 목을 빼고 멀리 보면서 은혜 받으세요. 시작. 왜?
이 우리의 축복, 복을 비는 것, 이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걸 놓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우리 필리핀에 돈 필요합니다. 그 먼저 마닐라 쓰레기산, 여기는 상황이 올해는 달라요. 그냥 시골일 따름이에요. 뭐 쓰레기산 무슨 막 악취나고 그런 데는 아마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덜 해도 돼요. 쓰레기산에서 하루 일하면은 우리 돈으로 7,000원, 8,000원 번대요. 우리 돈으로. 근데 비가 오면은 일 못 가서 그걸 못 받아요. 아프면 못 가요. 그러니 우리 선교팀들이 가가지고 빵 한 조각 주는 거, 과자 사탕 하나, 그분들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쌀 요만큼씩 싸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에게 안겨주면요, 눈물이 글썽입니다. 글썽해요. 그래서 메말랐던 사람도 한번 갔다 오면요, 인생이 바뀐다고. 맞아. 내게 이런 도전하는 계기가 없었더라면 난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들어 누웠을 거야.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내 눈이 열렸잖아. 내 가슴이 열렸고 내 인생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니, 돈 100만 원 가지고 인생 달라지기 쉬운 거 아니죠. 어떨 때는 병원에 100만 원, 200만 원 갖다 줄 때도 있다고요. 근데 100만 원 쓰고, 그것도 거의 다 내가 쓰는 거예요. 비행기 값만 거의 다 써요. 그래서 갈 때 물질적인 것도 가지고 가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갖고 가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거 다시 확인 좀 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동사로 쓸 때는 거저 준다, 값없이 준다, 은혜로 준다, 용서한다, 그런 동사로 쓰여요. 그런데 그 밑에 기쁨이나, 자, 명사로 쓸 때는요, 기쁨, 제가 기쁨 그러면은 은혜예요. 은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기쁨, 상냥함, 사랑스러움, 호의, 친절,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돈 없는 니네들, 돈 있는 내가 도와준다, 그런 생각 아니에요. 아주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이죠. 그나마도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저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고 얼마나 귀한 분인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도요, 손잡고 껴안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거예요. 기쁨, 상냥함, 사랑스러움, 호의 베푸는 거, 친절하게 하는 거, 자비, 긍휼 베푸는 것,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사랑, 이 모두가 은혜라는 것. 이거 가지고 가자, 그 얘기요. 이거 선교팀들이 잊어버리고 가려면, 집사님 은혜 좀 갖고 가, 내가 은혜 좀 쌓아놨거든, 은혜 좀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라니. 갈 때 그 은혜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야 된다, 그 말이. A 보세요. 작은 A. 그 중에서도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고 영생한 사용돼요. 그러니 은혜 받은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것에게 구원 주시고, 나 같은 것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값없이 그 은혜를 나옵니다만, 원고에
번씩인데요. 교역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많이 허비하고 낭비도 해요. C라고 하는 집사님은 뭐 전진선이라고 말 안 했죠. 선교 갔다 와서 자기가 너무 은혜가 되는데 선교 가려고 다 했는데 못 갔어요. 오늘 못 가니까 저 사람은 꼭 좀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못 가니까 얼마 일부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참 이 교회 안에는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정말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사역, 그걸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에 그래도 밥은 먹고 너무 잘 먹어서 배가 이렇게 퉁퉁 튀어나오는 저 같은 사람, 그래도 배 튀어나온 기름기 있는 저 사람이 우리 먹지 못해서 말라 있고 아픈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성령 은혜는 죄인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통로와 수단이며 성도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다. B. 그리고 이 은혜는 성도로 하여금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지속적인 힘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지속적인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지속적인 힘이냐? 경건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쓰러지고 자주 무너져요. 김은자 지사님 때문에 김영순 권사님 통해서 우리 강화도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그 노래 불렀네요.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그거를 구역장님 보고 연습하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그거 털어놓고 우리도 그거 불렀네.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주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못 줄 때 되게 많아요. 주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지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쭉 넘어가요. 끝내기. 성도 여러분, 2018년 필리핀 단기 선교 비전 트립. 단기 선교 그러면 너무 거창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비전 트립. 그렇게 우리가 부르자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선교팀과 또 선교팀에게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하면서 잘하고 와, 잘하고 와, 내 목까지 해주, 이렇게 하는 보내는 우리 한빛 모두가 뭐가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되라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축복하라는 것이죠. 자, 성경 쭉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6절부터 자,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그래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사도처럼 되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래가지고 마리아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도처럼 보냄을 받아 필리핀으로 가요. 가서 필리핀에 가서 우리 그분들에게 우리 모기장도 해주고 신방하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죠. 그 집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먼저 줘요.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갈 때 가브리엘이 되어서 가야 돼요. 가브리엘, 은혜를 가지고 찾아가라, 그 얘기예요. 끝내겠습니다. 근본에 단기 선교사가 되어 비전 트립, 꿈을 주는 여행에 오르는 우리 선교팀들과 우리 보내는 우리 한빛 식구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되어서 떠나시고 가브리엘을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줄 것을 가지고 출발. 그 줄 것 뭐라 그랬어요? 은혜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은혜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이름 다 고쳐요. 은혜.